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진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나를 아껴주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하고, 또 예쁜 아들 딸들을 낳아서 그렇게 오손도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너무나 그런 평범한 삶,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가족 안에서 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그렇게 이끌어 가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 지금 현재 내 모습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꿈꿔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결혼했다 안 했다? 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자식 낳아서 이렇게 마음 고생하며 살 줄 알았다면 자식 낳았다 안 낳았다? 네, 안 낳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계획하고 세운 대로 일이 착착 풀려가면 참 좋을 텐데 왜 그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안에 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쌍둥이 형 에서와 이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 집이 있는 곳을 향해 피난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이 우리가 야곱하면 기생 오라비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누구랑 쌍둥이라고요? 에서요. 물론 몸에 이 털은 많이 없긴 했지만 이 형 등치도 엄청나고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야곱도 그렇게 이렇게 외모가 작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외삼촌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죠. 누구 있었습니까? 첫째가 레아가 있었고, 둘째는요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둘 중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라헬입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왜요? 예쁘니까. 예, 예쁘니까 그래요. 네.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라헬은 언니 레와는 다르게 곱고 아리답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의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그의 외모를 설명했다라는 건 당대 그 사람이 정말로 소문난 미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지창금을,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신부되는 그 가정에 지창금을 지불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 직창금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난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무보수로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죠. 원래 길어야 1년 혹은 2년이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몇 년을 하는 거예요? 7년을 내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야곱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저 엄청 잘생겼어요. 그 집안이요, 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다 잘생겼어요. 요셉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다윗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다들 엄청 잘생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라헬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1년이 아니라 7년 동안 무보수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분명히 라헬을 부러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자, 그렇게 7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야곱과 결혼하던 그 첫날 밤에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던 그 야곱과 그 첫날 밤을 보냈던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언니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라반이요, 야곱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 대신에 그 첫날 밤에 언니 레아를 신혼 그 첫날 밤에 밀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 그 가정 안에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물론 레아도 고통스러웠죠. 자기 삶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라헬 역시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라헬은 꽃단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부 화장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진짜 라헬이 결혼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다 꽃단장을 다 시켜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라헬은 그렇게 꽃단장을 한 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그 첫날 밤을 보낼 것을 생각하며 설레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이 자신이 아닌 언니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라헬은요 그 첫날 밤 한숨이라도 잘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숨도 못 잤겠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언니에 대한 그 원망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컸겠지만 무엇이 더 컸을까요? 언니에 대한, 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에 대한 미운 마음이 훨씬 크게 그 라헬에게 작용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라헬은 일주일 후에 다시 야곱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친언니와 더불어서 한 사람을 남편으로 두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원했던 그 결혼 생활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 이후에도 이 라헬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사랑은 누가 받았냐면 이 야곱의 남편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독차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언니 레아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자식을 갖지 못한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라헬의 동생 입장에는요, 언니는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더 지켜주었어요?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라헬이죠. 언니보다는 라헬을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했고 남편으로부터도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결혼 이후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 결혼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그건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식을 낳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임신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식을 한번 낳아보려고 자신의 몸종을 뭐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몸종도 아들을 낳고 언니의 몸종도 야곱과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뭐 하지 못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덕이 없는 르우벤의 이 언니 레아의 큰 아들 르우벤이요, 길을 가다가 합한 채를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합한 채가 뭡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합한채라는 것이 임신 촉진제, 당시에 이것을 먹으면 식물인데 그 모형이 마치 이걸 먹으면 아들을 낳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언니의 큰아들이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한테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합한 채를 나한테 주면 내 남편을 언니와 합방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아예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아내들이 남편하고 뭐 하지 못하도록, 합방하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허락하에 합한 채를 주면 그렇게 남편과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합한 채를 가지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누가 낳아요? 언니 레아가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라헬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결혼 시작부터 고통스러웠지만 결혼 이후에라도 좀 조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결혼이 힘들었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혼 이후에는 좀 아들을 낳고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놓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라헬이 나중에 아들 낳아요, 못 낳아요?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낳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낳거든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2절에 보시면 그의 소원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라헬의 태를 닫으셨던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처음부터 좀 아들을 낳게 해주실 수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애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 후에 비로소 아들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아니 라헬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요, 고난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일이 다 척척 풀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이 진짜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호흡도 사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 사역 나가기 전에 청년부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참 정말로 친했던 청년부 형님이 있었고 제 밑으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만나면 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동생은요, 겨울에 스키장 갔다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형님은요, 그 김장철이었는데 이제 그 처갓집에 그 김장 담그러 갔다가 담그는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같이 다니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번 주 금요일이었죠. 오셨던 그 목사님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5월 달에 이게 그 심장에 이거 관을 몇 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호흡곤란과 아픔이 오셔가지고 아예 개복해서 6군데나 그렇게 이식 수술을 하게 되셨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심장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은 우리가 노력해서 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호흡하고 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떠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사람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마치 사람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양 얼마든지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다스려 나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삶의 주체인 양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라헬을 여러분들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라헬은 다 가졌습니다. 얼굴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쁘고 활달하고 사람들도 사랑받았고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저런 좋은 것들로 인해서 라헬이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의 모든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냐? 하나님 없이 그렇게 분명히 살아왔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라헬의 생각을 뭐 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합한 채를 먹으면 자식을 낳을 거라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먹고도 자신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 라헬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그러면 라헬이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처해진 말도 안 되는 이런 많은 고난들 앞에 드디어 라헬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돌아서 보면 라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또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이 주어졌던 것, 그것은 라헬의 인생의 진짜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가운데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하나는 대형교회 목사와 또 하나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다시요. 대형교회 목사와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이 두 부류의 목회자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찔렸는데 어쩌면 이 원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은밀하게 늘 찾아왔던 유혹이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지고,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욕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를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다름 아니라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목사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고 이런저런 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그럴 만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왜 이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욕망이 없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그런 자리에 쉽게 올려두지 않으시죠.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항상 저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1등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1등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강렬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전교 1등, 항상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물론 한 번도 그 근처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마음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운동할 때도 1등 하기를 원했어요. 노래를 하거나 중창단 활동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할 때에도 항상 1등을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심지어 목회하는 이 순간에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등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보니까 한 번도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 근처에 가본 적도 없더라는 것이죠. 공부도 1등을 못 해봤고 운동도 1등을 독보적으로 뭔가 잘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조금씩 모자람이 있고 1등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물질적으로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셨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제가 늘 1등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학교에서 싸움이라도 1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등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서 있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왕년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때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투자한 것이 정말 대박이 났었다라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공했었다라면,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1등을 했었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비하며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던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몸에 무엇을 주셨다고 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굳이 또 이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제발 좀 뽑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 기도 3번씩이나 작정 기도할 만큼 사도 바울조차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뭐 하셨어요?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왜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셨을까요?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올인한 사람인데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해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라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왜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만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은요, 조금만 환경이 주어지고,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만 좋은 인생의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나지 않고, 내 노력, 내 힘과 내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냐, 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누가 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층 천을 다녀왔대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라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제가 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병약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너나 잘 믿어라. 너 몸이나 제대로 고치지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를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들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진짜 머릿속에 기억날 만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응답 주셨냐면,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게 족한 은혜야. 너에게 충분한 은혜야. 내게 꼭 필요한 이유야. 사도 바울이 이것만 없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진짜 하나님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네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를 향한 나의 특별한 은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떻게 이게 족한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아니면 진짜 행복할 텐데, 이것만 가질 수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진짜 원이 없을 텐데, 이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육체의 가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이것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것만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했던 그것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일어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트로트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부와 인기를 얻은 사람이고, 그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나온 사람인데, 더군다나 그가 기독교인인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증도 하고 대형 집회에 나아가서 특송도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의 내면의 삶이 너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 한번, 그것으로 인해서 순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네. 너무나 명확한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이 김호중의 일생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최악의 시간, 그 일생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김호중은 이중적인 외식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평생 세상의 죄악을 낙을 누리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갔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인기가 정말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은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도 그래서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들도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미 우리도 족한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음으로 꼭 수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여기 현수막 너무 예쁘죠? 분위기에 우리 예배 강단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일 큰 글씨가 뭐예요? 네,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진짜 복된 추수감사주일 그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좀 바꿔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변질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그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물들여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마지막 기도문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이 기도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1살에 제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기도문이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약함을 주어 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빈곤함에 처해 지혜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하나님의 피로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더니 생명을 주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절절히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 오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 코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결코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연단이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불평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특별 은총임을 항상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